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도 선택의 순간이었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뭘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하던 안 하던, 가지던 가지지 않던, 가던 가지 않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모든 생각의 우선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움켜쥐려고 하던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우선하며 서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은 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냐 마냐, 유학을 보내냐 마냐, 무리해서 저 집을 사냐 사지 않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고 있는가. 안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내 우선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택, 여러분 그것만 한다면 가던 가지 않던 그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리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섭니다. 6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왜 갑자기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7절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홍해를 가르던 이 모세의 말이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정, 어떤 자세인가요?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기 직전에 어떠한 명령이든 순종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 사실은 홍해 앞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 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여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서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이 했던 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져야 될 공동체들이 있고 그 앞에서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을 보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쩌면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되심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인도내신 여호와시니. 자 이제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뭐예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하다는 말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혹시 속이거나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너희에 대해서 내가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갚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스스로가 먼저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울왕 앞에서 스스로를 증언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와 내가 한번 담론해보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요셉이 있어서 요셉을 기억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애굽의 골칫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해냈다는 거죠. 가나안으로부터 인도해냈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9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참 잘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삶의 아픔이 있어야, 삶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유가 있고 숨통이 트이고 내 힘으로 무언가 될 때는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 오늘 9절에도 마찬가지, 하솔과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왜 넘겼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버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버린다는 건, 여호와를 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잊었다는 표현을 음행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데 모든 자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의 기준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스라, 하솔과 블레셋과 모압의 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를 건져내면 다시 주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들어서 치시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룹바알, 기드온이죠. 이 베단은 아마 이 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락일 것 같습니다.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지금 뭐예요? 이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짓을, 배신을 2번이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믿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자녀라고 해도요, 정말 쓰디쓰게 부모를 한 2-3번을 똑같은 일로 아프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도요, 자녀를 사랑은 하지만 신뢰를 하지는 않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무언가 용서를 하고 더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헤어나지 못할 그 자리에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더 붙들었습니다. 아니죠. 사람을 더 붙들었고, 사람을 더 의지했고, 또 세상의 것들에 더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자, 이제는 이것도 패턴이에요. 이 악도요, 점점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 점점점 해서 은혜가 큰 만큼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요. 또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또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잘 사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정말 나를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기대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는 늘 세상의 방법을 찾고 예배 자리가 우선이라고 말은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그 모든 속에서 결단은 하지만 늘 나아가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집에 가면서부터 벌써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을 보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리고 사람을 찾게 하는 사람의 왕을 찾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나 13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 정말 어리석은 부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울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맞춰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조건을 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왕이 짐이 됩니다. 왜 짐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올바르게 서야 되겠지만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 우리가 세웠는데 이것조차도,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한데 이제는 왕마저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를 붙들고 가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실 겁니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오실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근데 때로는 그게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워도 제가 말을 못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순간 그분 상처받으실 거거든요. 이미 오신 그분은 마음을 다 정해놓고 오실 때가 많아요. 자기가 다 할 거 정해놓고 마침 어떻게 해요? 저한테 확인하듯이 그냥 한번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왕을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건 제가 거기에 하나 꼭 말씀드리겠죠.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든 자를 놓치지 않는다면 왕을 세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죠. 왕을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그게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리,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묻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무슨 자리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 우리의 왕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켜야 될지 시켜야 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냐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